샬롬, 반갑습니다. 네, 속장님들 모두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셨죠? 네, 이번 주일을 우리가 시작으로 6월 달이 시작이 되네요.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한 달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해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을 끝으로 우리가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이번 6월 달에는 임원회도 있을 거고요. 아마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상 임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전반기를 환기하고 결산하는 그런 시간도 보내게 될 텐데요. 우리 교회의 그런 전반기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진정한 개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토대로 신앙을 나누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일까? 느헤미야의 사역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배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 왕을 만나러 간 사이 백성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지고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가정의 정결함이 무너졌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외적 변화만이 아니라 내적 변화와 결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이 배경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 문장은 참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개혁, 진정한 신앙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 네, 느헤미야의 사역과 또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겠고요. 오늘의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네,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 참조하시고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한번 말씀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약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아멘. 네, 오늘은 속회공과 22가의 내용에 담겨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한 구절 묵상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 안에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목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되었던 개혁이 느헤미야의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위해 성전에 큰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곡식 등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어떤 그런 배경을 이끌고 있는 두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라는 사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십은 그 느헤미야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고요. 이 사람이 뭐 악행만 저질렀던 건 아닙니다. 자, 먼저는 느헤미야의 사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중건하는 일에 이 엘리야십이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반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만,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굉장히 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죠. 바로 엘리야십은 그 성전 뜰 내에 예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당시에 이제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인 도비야에게 이제 사적인 이유로 이제 기거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내어주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고요. 도비야는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왔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이제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이 두 사람만큼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십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았고 이 사적인 이유로 도비야에게 성전 뜰 내에 예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내어줬다. 그 도비야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편리함과 그 편리함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 성전 뜰 안에 큰 방을 마련해 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난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물건을 깨끗하게 치우게 한 뒤 예배용 그릇과 곡식 제물을 들여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개혁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품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거룩한 분노이죠. 느헤미야가 신앙 개혁을 했던 그 행동은 거룩한 분노로 시작되었던 개혁이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거룩한 분노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성전을 향해 소리치셨던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내용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잘못된 예배 그리고 예배보다 우선시 여겼던 사리사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이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거룩한 분노를 내비치고 계시죠. 먼 곳에서부터 순례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그들을 위한 방편으로 환전을 해주고요. 또 희생 제물들을 준비해주고서 그 사람들을 위해 이제 인계해주는 어찌 보면
결코 나쁠 게 없는 사람들의 행위였는데 예수님 눈에 봤을 때는 그 행위 속에 정말 인간된 탐심과 사리 사욕이 먼저였었던 거를 예수님께서 주목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탐심으로 그곳이 지금 자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이죠.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한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하는 집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 눈에 비쳤던 많은 사람들이 강도처럼 강도의 소굴처럼 성전을 만들고 있다라고 주님은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태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마치 느헤미야가 도비아에게 행했던 그 태도와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노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좋지 않은 뉘앙스로 우리가 인식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말씀과 동떨어지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향해 거룩한 분노로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보이셨던 그 태도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였던 그 태도처럼 날마다 거룩한 분노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 정결하게 하루하루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는데도 백성들은 그 일을 방관했습니다. 반면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요, 말씀을 준행함으로 완성됐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부터 31절의 내용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내용에 준해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한 가지 더럽히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 장사하는 등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보셨던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죄처럼 이 백성들은 안식일에 장사를 했고요. 또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를 느헤미야가 보기에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그런 악행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을 향해 크게 꾸짖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연거푸 강조가 되며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네. 또 하나 읽어드리면요. 출애굽기 16장 2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7일째를 이제 그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처소에 머물면서 그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켰는데요.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어주셨던 그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중에서도 고스란히 이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네, 출애굽기 20장 8절, 이 8절의 내용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또 십계명에 대한 본문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지만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신명기 5장 12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안식을 늘 기념을 했고요. 그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굉장히 우선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보통 그 금요일 해질 무렵 그리고 그때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지키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 속에서요. 자, 이게 이제 안식한다라는 말이 이제 행동을 멈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샤바트,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낱말인데 이것이 이제 행동을 멈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문자적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행동을 멈추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면서 하루를 지키죠. 자, 그런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반해서 요즘 참 이단이 많이 팽배하고 있는 세상이니까요. 대표적으로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이제 흥행하고 있는 그 이단이 있다면 바로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줄여서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은요, 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뭐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파고들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 안식일에 어, 관련해서 이제 사건이 또 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이제 이단으로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는 중요한 게 맞아요. 안식일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주일이죠. 주일을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 정말 말씀을 준행함으로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죄를 범했듯이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는요. 이 느헤미야 시대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에도 계속해서 만연했던 문제이고요.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이죠. 그 말라기서를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보면요.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냐면 단지 뭐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개념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더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법과 기준에 만연하게 잠식되고 있다라는 게 바로 그 느헤미야 시대에 만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이고요. 이것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지 않다.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그 순수성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눈에 비쳐 보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을 꾸짖고 쫓아냈어요.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개혁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외적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정말 하루빨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모습이 되는 거고요. 마치 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 이런 모습들은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자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켜 행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삶은 돌이키고 말씀의 기준에 내 생각과 모습을 맞춰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거룩한 분노,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 네, 우리 신앙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신앙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은 크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신앙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바뀌어야 할 나의 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내적인 모습. 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내 안사람, 내 안쪽 모습이죠. 내적인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연초에 결단했던 것들인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고스란히 지키고 있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내적인 모습에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나의 그런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 좋지 못한 감정들,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숨기지 못하는 나의 성향과 성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들도 한번 고백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도리어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내 신앙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고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제 나름대로도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속회 모임 할 시간 속에서 저 나름대로 한번 고민한 것을 속자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때때로 정말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 모습대로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만 그 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방관하고 또 도망가려고 하고 벗어나려고만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정말 이번 이 한 그 속회 모임 시간에는 정말 이제 6월 달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결산하는 달이니까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야 할 내 내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속장님들부터도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의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지켜가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 순화해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속장님들의 그런 의중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요. 네, 오늘 속회 교육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겉과 속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악된 모습은 단호히 끊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겉과 속이 정말 말씀으로 일치하고 그러한 신앙 속에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를 정말 값지게 지켜내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착하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만드신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사명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내어서 우리 속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속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내일은 6월 첫째 주입니다. 조금 바쁘게 기획위원회가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성찬 예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바쁜 우리 속장님들이 좀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 한 주 하루 동안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고 또 봉사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그런 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깊이 관철하시고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